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는 DJ로 섬기고 있는 박후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요,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영후 360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또 카톡으로 소통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특집 방송을 진행하기로 예고해 드렸었죠. 저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여러가지 사역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특집 방송은 방송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선 새롭게 신설된 코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김유동 권사의 창조과학 이야기 코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방송의 고정 작가이시죠, 박민호 집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신앙고백서 코너도 준비되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대로 특별 코너인 은사박람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하면서 목요 라디오 방송 시작해 볼까요?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연평안이 부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슈바루 파루나리아루 바루 베아바레오 데야라루 두웨이 따따루바루 따떼야라라 따떼야라 두와야바루 베아바라 두바루 파루 데야라루 두웨이 나루 두베이 두두베야 두두베야 두웨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 연평안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곡은 연평안 씨가 만들고 심플포 그룹이 피처링을 했네요. 이 곡에 대해서 연평안 씨가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이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많이 듣고 보아서 그런지 때때로 이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다가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또 이 말씀에 제 삶을 비추어 회개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언제쯤 이 말씀처럼 온전히 살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점점 제 삶이 이 말씀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오래전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사로 삼아 만든 노래에 한국 CCM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 그룹인 심플포가 멋진 재즈 장르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다시금 말씀에 제 마음을 비추어 봅니다. 2021년 7월 연평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중대한 사명이 담긴 이 아름다운 말씀을 아름다운 재즈 보컬로 입히니까요, 더 신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오늘 가사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죠. 새롭게 신설된 코너입니다. 김유동 권사의 창조과학 이야기 코너인데요. 길지 않고 짧은 시간인데 김유동 권사님께서 이 창조과학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들 여러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보내주신 원고를 그대로 읽어드리지만 언젠가 이곳에 권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조과학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 중에 하나가 일정한 질량의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면서 그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즉 밀도가 낮아진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변하기 때문이며 고체, 액체, 기체 순서로 그 빈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물질 중 하나가 이런 경향을 따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종종 얼음에 물을 부어서 혹은 물에 얼음을 띄워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 이때 얼음이 물 위에 떠오르게 되죠. 즉 얼음은 물의 고체 상태인데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매일 보고 만지고 마시는 건데 그 자체가 따로 언급할 만한 신기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무심코 지나치시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혹시 물이 다른 물질처럼 고체 상태에서 밀도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얼음이 물 밑에 가라앉도록 설계되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만약에 얼음에 물 밑으로 가라앉도록 설계되었으면 겨울에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얼음 위의 물은 차가운 대기로 노출되어 또 얼겠지요. 그럼 그 얼음은 또 밑으로 가라앉고 그 얼음 위의 물은 또 얼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가 보면 강이나 호수의 물이 완전히 얼음으로 채워질 것이죠. So what?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물속에 번성하도록 창조하신 생물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무생물인 물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생물이 물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즉 물이 고체 상태에서 밀도가 낮아지도록, 그래서 겨울에도 혹은 빙하기에도 혹은 남극과 북극과 같은 환경에서도 그 안에서 생물이 번성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물질과는 달리 물 분자를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실만 하죠. 생명을 향한 자상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는 이 물이라는 그 속에서도 이런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간 지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표현하고 증명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달에도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원고를 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번에는 어린이 찬양인데요. 히스팝이 부릅니다. 태초에 라는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Okay, my brother and sister, we gonna party 하자 fiesta. 지금 여기 모두 모여 gas people in the house show. All colors in the beginning, in the building. Ooga ooga. Ooga ooga.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과 어둠 창조되었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땅 있으라. 하늘과 땅 바다로 세상 만드셨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이 형상대로가 빛을 창조하셔 남과 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자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만물을 다스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수 있을까? 보시기 질미 좋았더라. Under the sea, under the sea, touch the sky. 이보다 좋은 수 있을까? 보시기 질미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말씀으로 새롭게 하네. 네, 오늘의 두 번째 코너입니다. 박민호 집사의 신앙 고백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매월 초에 박민호 집사님께서 작은 솜씨를 발휘해서 직접 경험한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신앙 고백서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도 보내주신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당탕탕 신앙 고백입니다. 재미있죠? 우당탕탕.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쨍쨍하기만 했던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가을의 감성이 뭉클뭉클 피어오르는 이때 다들 건강하신지요? 오늘은 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리고 저의 집안의 신앙 고백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라떼 시절 젊은 날로 돌아가는 상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저도 시시때때 그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죠. 작년 재미있었던 휴가 속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자리 박차고 나온 이전 회사로, 상큼했던 대학 시절로, 그리고 부질없게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바보 같은 질문도 곧잘 허공에 쏘아대곤 합니다. 그러나 항상 돌고 돌아오는 귀결점은 지금 제일 평안하고
지금 제일 안정되며 지금 제 자아상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지금이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시기이고 또 내일은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고 또 하루하루 덧없는 세월 속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의 발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의 믿음은 다분히 제 것이고 저의 부모님 것도 아니고 저희 조부모님 것도 아니라는 자립심, 자부심도 섞여서 말입니다. 제 신앙의 효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저의 친조부모님이셨습니다. 조부모님 댁은 경기도 동두천 그저 지극히 평범한 벼농사꾼 집안이었는데 그들이 살던 동네는 보육원 옆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려지는 그 고리타분한 농촌에 얄궂게도 조부모님 댁 옆으로 미국 오하이오에서 온 물 건너온 선교사 가족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보육원 한 자리를 빌려 예배당이 세워졌고 주일마다 예배가 생겼습니다. 토요일에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찬송 부르기는 옆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오는 사람에게 우유가루 봉지도 가끔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동네 일이라며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셨던 조부모님 덕분에 혹은 동네 이장이라는 그의 짐 때문인지 몰라도 평소에 꼬장하셨던 당신은 너무나도 교회 생활에 열심이셨고 덩달아 박신의 일가 친척,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모여서 개구리 노래하는 교회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재밌네요. 물론 이 크리스찬 라이프인 동두천이라는 영화에 당당히 출연해 배급 꽤나 얻어드셨던 우리 아버지께서는 머리가 커서 서울에서 공부 마치고 군대에 계실 때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셨고 교회를 그저 1년에 한 번 빵 나눠줄 때 다녔던 어머니는 시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 시집살이 플러스 신행생활을 시작하셨다 합니다. 워낙 부지런하셨고 풍금도 잘 켜시고 목소리도 남다르셨던 어머니가 선교사 가족들과 많은 교회 일을 이끌어 가셨던 건 당연지사였고요. 그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넘어 나이 지긋해지실 무렵 생각지도 않게 우당탕탕 이 세상에 태어나온 저도 우당탕탕 나오셨네요.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 테두리 안에서 자랐고 그들의 믿음의 철옹성에 기대어 자랐습니다. 일요일이면 아침부터 용모단장하게 하여 교회를 가고 지루했던 성경 공부를 감내해야 했으며 예쁜 말만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 저에게는 그냥 무덤덤 그런가 보다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 20년 남짓을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기계처럼 병정처럼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의 신앙에서 저는 기생했었습니다. 기생했었습니다. 표현이 참 재밌네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습관처럼 캠퍼스에 위치한 UMC에 등록을 했고 저희 가족은 쭉 감리교회만 다녔더랬습니다. 또 그렇게 주일마다 무미건조한 기계적 신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1학년 1학기 마지막 즈음에 캠퍼스 미니스트리에서 매주 목요일에 주최하는 저녁 펠로우십에 갔었는데 Leaf of Faith라는 찬양 연극 밴드를 결성한다고 웅성웅성 하더군요. 제 룸메이트도 가족이 올인 감리교 집안이었는데 그 친구가 밴드에 폴짝 조인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창립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행이었을까요? Leaf of Faith는 100% 학생으로 구성된 연극 찬양 밴드로서 기획, 극본, 연출, 운영을 팀원들이 도맡아서 했고 저희가 소속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 버지니아 시골 방방곡곡에 있는 연합감리교회를 방문해 예배 중 우리가 버무려낸 연극을 선보였고요.
예능에는 관심, 호기심, 의욕 없는 제가 키보드를 두들기고 대사를 외워 연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교회 생활의 일부분으로 치부되었었습니다. 심지가 없었고 울림이 없었고 그냥 열심히만요. 1학년 2학기 봄에 저희는 멀리 남부 버지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교회는 피터스버그라는 동네에 있는 트리니티 UMC라는 교회였는데 제법 규모가 크고 성전도 시골 교회 치고는 으리으리했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연습 중 뉴스 디렉터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갑자기 엉엉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당황했지만 얘기를 나누어 보니 그 울음은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먼 곳까지 와준 고마움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는 못 닿는 곳이 없다는 깨달음의 눈물, 그리고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왜 하나도 없냐는 한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한참을 얘기하신 후에 내가 중고등학생 아이들 10명만 오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터덜터덜 떠나셨고, 납덩이처럼 가슴 꽝 치는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그날 오후 연습을 뒤로 한 채 그야말로 집집마다 돌며 내일 우리 연극을 꼭 보러 와달라는 막연한 부탁을 조아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믿음과 희망의 기도로 주일을 기약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저희는 우리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배당에 좋기 100명이 넘는 동네 중고등 학생들이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용모단정하게 교회 패션으로 차려입고 말이죠. 우리의 급작스러운 방문이 먹혔던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더 우렁차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극으로 짜내었고 성도들도 너무나 즐겁게 호응을 해줬습니다. 연극이 끝나갈 즈음에 교회는 홍도야 우지 마라 심파극 저리 가는 눈물바다가 연출되었고 우리는 그날 참석한 중고등 학생들과 다가를 나누며 그날 오후까지 긴 얘기를 나누었고 뜻깊게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은 제게는 분수령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공장에 출근하듯 교회를 다녔고 찬양을 불러도 의미 없는, 설교를 들어도 울림이 없었던 저에게 나의 신앙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나만의 믿음 생활을 구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고, 하나님, 저는 이제야 비로소 크리스천이 돼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만의 자립된 신앙생활은 지금도 녹록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치우쳐, 사람에 치우쳐, 상념에 치우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뼛속까지 주관하시고 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노력이 쉬지 않고 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죠? 박민호 집사님의 삶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게 참 재미있고 놀랍고 그렇네요. 진솔된 그 삶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우당탕탕 신앙 고백서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슴속 깊이 우리 박민호 집사님처럼 만나고 체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작은 이야기라도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혹은 저에게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또 시작해 볼까요? 한이 2집 앨범에 수록된 동행이라는 찬양 들을 텐데요. 송경민과 김정희가 함께 부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리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라.
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서 진행될 은사박람회 소개 시간입니다. 영어로 gift fair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또 달란트를 사용해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자라는 사역입니다. 제가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교회 사역팀인 각 위원회를 소개하고 또 각 위원회 그 팀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진행될 스케줄은요, 오늘은 우리 교회 사역 전체적인 구조와 대내 실행 사역팀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대내 실행 사역팀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는 대외 사역 실행 사역팀과 기타 사역부는 어떤 거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교회 사역 구조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 구조를 총 4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사역부, 그리고 두 번째는 대내 실행사역부,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 실행사역부, 마지막 네 번째는 기타 사역부.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지만 행정사역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원회가 소속되냐면요, 평신도 지도력 개발위원회, 지금 우리 은사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 위원회인데요, 이 위원회는 교인들의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고 발견해서 적재적소에 교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배치하고 도와주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돕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협조위원회는 여러분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 유급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포트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도 이 행정사역부에 소속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또 여러 부서에서 사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위원회이고요. 재단위원회는 우리 교회 건물과 토지 그리고 우리 교회 재산들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진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위원회는 행정사역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직접 자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교인 총회를 통해서 선출을 통해서 임기가 있습니다. 그 임기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시작해 볼 거는 대내 실행사역부. 이름이 좀 거창하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한 사역이 뭐가 있는가 라는 그런 큰 타이틀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내 실행사역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내 실행사역부 안에 가장 먼저 예배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위원회는 어떤 일을 할까요? 너무나 쉽죠? 예배를 잘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도 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 1부 예배팀, 그리고 2부 예배팀, 통역팀은 목사님의 설교를 번역하고 통역해서 우리 영어권 회중들에게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은 각 예배가 주일날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팀이 있고요, 동일하게 새벽 예배팀, 특별 예배팀이 또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례전 팀이 있습니다. 성례전 팀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역을 돕는 팀을 성례전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단 장식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부활주일, 부활절, 그리고 성금요일,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 제단 위에, 강대상 위에 아름답게 꽃장식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변경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는 팀이 제단 장식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네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향 영상팀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영상과 음량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띄워주고 준비해주는 팀, 방송실에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죠?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음향 영상팀이 이 예배위원회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위원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위원회 어렵지 않겠죠? 그 타이틀처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활동들을 주관하고 돕는 부서인데요. 여기에는 세 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시온 찬양대, 그리고 2부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호산나 찬양대가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저희가 열린 예배 형식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 전반적인 찬양을 리드해가는 임마누엘 찬양팀, 이 세 팀이 음악위원회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부서는 유초등부 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교육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두 팀이 있습니다. 한 팀은 유년 교육팀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 교육팀이 있습니다. 유년 교육팀에는 유아반과 유치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펼쳐나가는 곳이고요. 초등 교육팀에는 초등부와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새롭게 신설된 하이웨이 우리 어린이를 위한 클럽 활동을 이끌어갈 팀이 바로 초등교육팀에 있습니다. 초등교육팀에는 아무래도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교사에 자원하실 분들 이곳으로 자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교육위원회도 있습니다. 중고등교육위원회는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을 위한 교육팀인데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과 또 예배와 여러 가지 사역을 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교육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교육위원회 우리 유스 학부모님들이 많이 발런티어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년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년교육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경공부 사역팀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1:1 제자 양육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여러분 참여하고 있는 큐티 사역팀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서포트하고 준비하는 팀이 바로 장년교육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설되고 개편된 위원회인데요. 바로 청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제 막 몰려들 거예요,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세대와 또 뿐만 아니라 젊은 가정들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젊은 정말 MZ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청년 세대와 젊은 가정의 양육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운영하고 기획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이 바로 청년위원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오늘 1부를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방문해 보시면 게시판에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스터 형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보시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디오 방송에 소개한 게 이런 거였구나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특집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은사박람회 때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미리
우리 교회 사역이 이런 게 있구나, 또 나는 어디에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가슴에 마음에 품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릴 때 나는 음악위원회에서 찬양대, 또 아니면 찬양팀에서 섬기고 싶다, 아니면 예배 사역에 조인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어린이들과 유스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로 발런티어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9월 24일 은사박람회 때 여러분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그 달란트, 혹 내가 뭘 잘하지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팀에 들어가서 마음 주시는 대로 배워가면서 사역을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신청서를 쓰고 또 어디에다 놓고 언제부터 시작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듣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로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선물과도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무더운 지난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를 내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도 주님께 지음받은 최고의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의 입술을 들어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오늘 거하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픔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고 길이요 진리 되심을 굳게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방송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도 좋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기도 제목들 언제든지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톡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특집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을 마치는데요. 웨이홈이 부르는 함께 계시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성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일 새롭게 일하심을 나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필요 모두 아시고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 믿습니다. 잠잠히 내 삶을 보면 하나하나 이뤄가신 놀랍고 신비한 그분의 섭리 발견할 수 있네. 내가 흔들릴
매 순간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주신 실하심 느껴지지 않아도 가장 완전한 그분을